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금요일 밤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가운데 말씀을 전하자나 듣는 자 모두 함께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유익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해칠 뿐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속된 잡담을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고 거기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너도 알다시피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에 깨닫게 하실지로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유익한 종, 하나님께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캠퍼스 사역을 할 때부터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고 그리고 현재 공부를 하면서도 가장 한 가지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가진 말과 그리고 사람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사를 쓰고 또는 뭔가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하고 이런 제 말로 어떤 좋은 영향을 잘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생각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주님을 정말 잘 만나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내가 말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TV에 나와서 뭔가 뉴스를 전달하고 또는 기사를 쓰면서 뭔가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익이 될까? 아니면 정말 말씀 앞에서 이 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내 말과 에너지와 내 젊음을 쓰는데 유익이 될까? 이런 제 꿈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굉장히 저울질을 했던 기억들이 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유독히 봤던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앞서 이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정말 잘 믿고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젊은 청년이었던 저에게 오늘의 말씀은 참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이 저희 선택에 앞서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와주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성경 안에 그런 책들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가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 더불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치 디모데한테 나를 쫓아와라, 나를 보고 사역을 배워라, 나처럼 정말 주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유익한 사람일까? 정말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또는 나의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의 14절과 21절에는 극히 대조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그리고 21절에는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영어 단어로는 useless, useful. 본문이 그리는 이 단어의 표현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스스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요? 나는 무익한 사람인가요? 유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이 다른 곳 두 군데에서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가, 여기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바울이 표현했던 유익하다라고 표현했던 이 두 명의 인물, 누구죠? 요한 마가와 오네시모는 둘 다 실패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적이 있죠. 선교팀에서 떠난 적이 있어요. 더 이상 나 힘들어서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오네시모는 또 뭐였습니까? 빌레몬의 노예였으나 그 주인에게서 도망쳐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그들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희망이 되는 본문이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유익할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내가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고민할 때도 있고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요한 마가와 오네시모를 유익한 종으로 보셨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유익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유익한 일꾼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이 질문에 오늘 몇 가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유익한 일꾼이 되기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유익한 일꾼의 특징은 무엇인가? 말씀의 전문가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해칠 뿐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아멘.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을 무익하고 헛된 말다툼에 빠지게 했습니다. 듣는 자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정말 향한 경건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보다는 무익할 뿐 아니라 말다툼에 빠지게 했고,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왜곡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영적인 리더들은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탁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냐? 15절 마지막엔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죠. 최고와 최선의 노력을 말씀 앞에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전문가적인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유익이 될까?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이 말씀이 정말 이 사회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뉴스 기사 중에 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설문조사 앙케이트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교회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 뭐 본이 안 됐어요. 아니면 뭐 저기 교회 갔더니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정말 1위였나 2위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였는지 아세요? 이 청년들이 뽑은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14절 말씀에서는 정말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났던 청년들은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성경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교회의 이 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있어서 고민했던 친구들은 열이면 열 모두 굉장히 진중한 자세로 성경에 다가가길 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성경에 대할 때는 이것들을 전할 때 그냥 야 이거 재밌지 않냐? 이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런 가벼운 자세로 제가 접근하기보다는 굉장히 진중하고 무거운 자세로 그들에게 이것들을 전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옳게 분별된 말씀과 영적인 진리, 복음과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책임 맡은 자처럼 엄중한 자세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탁월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그의 책에서 말씀을 전하는 곳은 이 강단이나 아니면 셀모임이나 모든 장소는 영적인 파수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 나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전쟁이라고, 격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태도는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그 진중함,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진지함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진지한 복음의 메시지가, 생명과 삶을 불태우며 전해졌던 성경의 메시지가 이제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되고 만족시키지 못하는 유머와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깊이에 영원히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셀모임과 난문과 양용, 모든 설교에 생명이 죽고 살아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엄중한 태도에, 말씀 앞에서의 엄중한 태도에 낮아진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종은 말씀에 탁월한 자입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전하는 태도에서도 그것은 정해집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성령을 진중하게 대하는 그 태도에서 탁월함과 정말 진지함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유익한 일꾼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영혼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고 거기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아멘. 바울이 공동체에 퍼지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정말 눈에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죠. 마치 예전 성경에는 악성 종양이라고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부활을 제안하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죠.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당시의 철학 흐름에서 나온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들의 신앙을 파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두면 더 깊어지고 더 멀리 가게 되고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과 훈련된 생활로 이제 조금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순간 넘어지는 경우를 여러분도 혹시 많이 보시진 않았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한 수원에 있는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학생이에요. 전화를 받았어요. 최용훈 간사님이십니까? 네, 맞아요. 했더니 자기가 궁금한 게 있대. 뭐죠? 나한테 배운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 학교에 놀러 왔는데 최용훈 간사님 밑에서 잘 배웠고 그 캠퍼스 모임에서 대표도 했었다. 그래서 좋은 이 집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집회에 딱 2번밖에 안 왔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계속 모임을 할래? 라고 했을 때는 거부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느낌이 딱 오죠. 네, 신천지였습니다. 대학가에 휩쓰는 이 신천지의 잘못된 가르침에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굉장히 자신의 인생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익한 일꾼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순수하게 보존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로. 첫 번째로는 반복해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은 속된 잡담을 피해라 라고 2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과 원리, 그리고 영적인 권위와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를 귀찮아하거나 또 가르쳐야 한다고 푸념해서는 안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반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들을 다시 불러 교육하고 무장시키고 위로함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나요? 세밀하게 관찰하고 살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선 정말 아주 이 매의 눈으로 관찰하는 눈이 필요해요. 이단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 어려움들, 그들의 방황하는 모습들을 영적인 리더들이 이 교회에 이미 우리 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허약한 지체들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연약한 지체들을 저 잘 돌봐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이 더 귀한 것으로 입혀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이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포기하면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 이제 없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만났던 이 사람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사람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그들에게 끊을 것은 끊을 수 있게 제안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아멘. 불의,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떠나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죄에 대한 경각심도 키워줘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러한 죄에 대한 구별과 구분이 잘 나타나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본문 19절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견고한 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특수한 그룹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터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아시며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과 가르침이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경책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주님 앞에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유익한 일꾼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한 마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유익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빠르게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게 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너도 알다시피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아멘. 무슨 표현하고 있죠?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금그릇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이 그릇 이미지는 많은 설교의 단골 본문이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들었던 설교는 금, 은, 질그릇 여러 가지 다 달란트가 다양한 그런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면 잘 사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 상황과 처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모두 됩시다. 이런 메시지들을 저도 많이 듣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릇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사용됩니다. 음식을 담아 손님이 오는 식탁에 내어놓을 수 있죠. 귀하게 쓰이는 것이죠. 나무와 질그릇은 어떤 지저분한 것들이나 오물을 담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덜 귀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깨끗한 그릇은 귀히 쓰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본문의 상황을 놓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해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서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한번 선포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를 큰 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말씀과 성경의 진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손님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야 할 깨끗한 진리의 음식물과 과일과 물, 이것들을 더러운 그릇으로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깨끗한 그릇으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깨끗한 그릇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릇 자체의 깨끗한 만족입니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내용물을 어떻게 잘 왜곡되지 않고 본질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지. 깨끗한 그릇은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쓰이심,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담겨지고 전달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욕들에서 자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욕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청년의 정욕은 이 나이대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중년일 때도 가질 수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그런 노년까지도 우리 모든 정욕들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계속 뭔가 사고 싶은 어떤 쇼핑의 정욕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이것저것에 빠져있는 정신없는 그런 정욕도 있지 않을까요? 볼 때마다 한 번은 괜찮아 라고 계속 빠지는 포르노에 대한 정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 재정적인 것에 얽매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어떤 재정에 대한 아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정말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만 했던 어떤 수다도 정욕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비교를 하는 나는 이 정도니까 됐지, 영적인 비교하는 정욕도 정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종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살기 위해선 이러한 정욕을 피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와 정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도망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를 이겨낼 각오를 해야 되지만 은밀한 죄와 정욕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그 유혹의 자리를 깨끗하게 일어서서 떠나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주님의 유익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익하게 생각하시는 네 번째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제가 24절과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라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고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아멘. 24절의 주의 종은 바울이 즐겨 썼던 단어입니다. 노예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바울은 이 단어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특히 자신에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디모데에게 그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투지 마. 온유해라.
참고 가르쳐라.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제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 보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참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쩔 때는 논리적으로 저희를 공격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우리 막 꼬투리를 잡아서 막 적대시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할 때 말꼬리를 잡고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그들이 우리의 이 얼굴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뽐내기도 하잖아요. 은근히 복음을 디스하거나 폄훼하거나 공개적으로 우리를 모욕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가르쳐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아짐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할 수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것은 바울이 해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자만의 저자는 온유함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화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아멘. 성경에서 표현하는 온유함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양이나 어떤 염소가 떠오르십니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은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약하다는 뜻이 아니죠. 힘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성경은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요. 이 마귀의 이 올무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죠.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인간의 감성과 이성 그리고 우리의 정말 민감함이 필요한 그 말씀의 현장에서 셀 모임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앞에 서야 됩니까? 정말 온유한 우리 힘은 있지만 그거 세밀하게 조절하는 마치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수술대 앞에 있어서 정말 죽어가는 그 환자를 수술해 나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힘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공격했을 때 똑같이 리액션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의 정말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다시 한번 되돌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각오 또한 있어야지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무장하여 사람을 살리고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진짜 필요하게 주님이 유익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메시지를 잘 요약해서 전해줬다면 한마디로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 디모데야, 너 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너 정말 잘 참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운 요구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유익한 일꾼에게 요청되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고 온유함으로 잘 참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령에 우리를 비춰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유익한 종의 모습과 그리고 바울이
병사, 농부, 일꾼, 어떤 그릇의 예시, 그것들이 나와 있는 본문 사이에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 너는 병사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농부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 마지막에 왜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본과 설명이 되시는, 그 복음의 설명과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분명한 복음의 기준과 원칙이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속성을 속일 수 없는 신실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인생에 참여하라는 바울의 강력한 초청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자림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 중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힘겹고 어려운 길을 이미 가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잘 가르치고 잘 참는 것이 힘드시다고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말씀에 대한 실력과 우리의 인격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침과 온유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유익하다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기도하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